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난 것이 은혜의 제목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내려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와 함께 선을 넘는 여성들 프로그램을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상 시인과 백석 시인이 나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있는데 아직 못 봤고, 이상 시인과 백석 시인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천재 시인이구나. 그런데 한계가 있구나. 지식인의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의 날개 유명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상의 날개라는 시. 근데 백석 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백석은 월북 작가나 해금대 신이에요. 그래서 백석 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 보니까 천재 반열에 그런. 그런데 이상 시인이 몇 살에 하늘나라에 간 줄 아세요? 27살 때. 27살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일본에 가서 우여곡절 좀 고생을 하다가 이상신이 27살 때 하늘나라로 갔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현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지식과 문화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앉으세요. 이상 시인이 현대와 현대의 지식과 문화를 더 중시하는 사람 속에 속했다. 모더니즘. 그리고 과거의 전통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고뇌하는, 갈등하는 지식인이 이상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내가 사망할 당시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냐 막았고 일본에 와서 물었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참외나 사과나 이런 걸 먹고 싶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 시인은 뭐로죠? 메론을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메론이 있어요. 그만큼 현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였고 알고 현대에 속한 과일까지도 통달하고 먹어봤던 사람이 이상시이에요. 최고의 근대화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아무리 현대의 지식과 문화가 좋다고 한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물을 이겼던 사람, 시인들, 문학가들, 예술인들, 모더니즘 지식인 시인 이상을 보면서 그런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지식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지식인, 그냥 땅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지식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르트라는 유명한 철학가, 문학가가 있는데 지식은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식은 위한 변명. 이 세상 지식인의 한계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지식인이 한계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 지혜에 있는 마음, 지혜에 대해 배웠는데 솔로몬의 지혜 배웠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배웠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는 지혜, 은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에 속한 지혜도 있는데, 땅에 속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익히고 지식을 공부하고 쌓아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대학 교육을 받고 역사와 문학을 익히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계가 있나요? 여러분도 한계가 있죠. 저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결론은 하늘에서 온 지혜, 위로부터 하는 지혜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저도 읽어보고 예전에 청년 때 읽어봤어요. 그리고 삼국지를 우리 아이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는데, 삼국지에는 인간관계의 처세술이 나와요. 그런데 삼국지에 나오는 지혜는 이 땅의 지혜,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가 삼국지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분별하는 게 삼국지에 나와 있어. 아, 이건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에게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남고 피해를 안 보는 지혜가 삼국지에 나와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는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삼국지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무엘 하, 사무엘 상을 보면 다윗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는지가 나와요. 너무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윗을 다루시는데 땅에 속한 지혜를 멸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 예를 들자면 다윗의 일상에서 자기 장인이 쫓아왔어요. 쫓아오면 장인 어른한테 칼을 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쫓기면서 그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아. 다윗이 어느 정도 군사를 이렇게 모집해서 막 욕먹는 사람 수없이 몰려왔잖아요. 그 사람들과 대적하진 않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여. 자기 장인은 사울왕을 굴에서 만났어요. 쫓기는 거. 사울왕이 대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그 굴에 숨어 있었어. 창을 들고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내 말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지혜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어. 삼국지는 진짜 나 밤새면 삼국지 읽었는데 비교할 수 있는 재미가 사무엘 상하에 다윗 이야기 나와.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합한 사람. 여러분, 원수가 고대 사회에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창을 죽이면 끝나는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부터는 난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내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속고 속이는 거예요. 중국 옛날에 무협 영화나 무협 책 같은 게 보면 속고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이기고 속여서 이기고 배신하고 다 그런 중국 무협 읽어봤어요?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의천도룡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장무기가 나오고. 근데 녹종이가 유명하다는 녹종이를 읽어봤어요. 의천도룡기가 그렇게 유명하고 재밌어요. 저 읽어봤어요. 의천도룡기. 무협의 칼. 그런데 그게 귀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이기고. 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에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새번역 성경이라 우리 좀 개역개정으로 좀 틀려요. 3장 17절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기록되었어요. 오늘은 이 하늘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하나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어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인데 그거를 세베라 성경은 순결하다 이렇게 했어요. 순결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순전하여 거룩함을 바라는 소원에 왜곡된 동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교회 나와서 진리를 따르고 그냥 진리의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져서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성결도 있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순수하게 그냥 따르는, 교회 뭐 막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해. 아, 목사님 그런가 보다. 잘 따라오고 제자가 되고 배우려고 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화평. 위로부터 나는 화평한데 세번역 성경은 평화스럽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설명으로 했어요. 그 지혜가 그 안에서 평화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화평한가요? 누구를 막 비난하잖아요. 누구를 책잡잖아요. 잔소리하잖아요. 그러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잔소리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자꾸 싸움을 걸면, 딴지를 걸면, 자꾸 비판하면 화평하지 않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비난하면 안 돼. 다 같이 모여서 속으로 나눔할 때 솔직하게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그래? 비급 주고 받으면서 할 텐데 꼭 사람들 비난을 해. 딴 사람을 자꾸 막 목사님 이렇다, 누구 권사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이간질 시키는 거야. 그 사람 멀어지게 하는 거야. 자기도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자기만 친해지려고 하는, 이게 화평이 없다는 거야. 이간질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제3자를 욕하는 사람은 다른 모임에 가도 나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인간관계 보니까. 내 앞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 그러니까 화평은 하늘에 속한 지혜야. 그 사람 비난하고 자기가 이 사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 근데 결국은 그 땅에 속한 지혜가 귀신점이라는 거죠. 잠언 3장 17절에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지혜의 길은 평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한 것. 모든 사람과 비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미암아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싸우지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죠.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나 주위에 직장 동료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조롱했을 때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그 사람을 그냥 평화롭게 싸움 안 하고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존중하고 정중하게 더 대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무시하고 까다롭게 여기고 막 짓밟는 사람은 좀 피해가야 돼. 멀리 떨어져야 돼. 근데 그 사람을 더 정중하게 하면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그러한 화평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뭐로 다스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 인정하지 않으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목사야.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를 좀 무시하고 해도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프라이드가 나는 목사님이야. 나는 목사야.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그럼 풀어가겠으면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엔 즐거움이 아니라 그러죠. 징계가 나와요. 사람이 나를 자꾸 무시하고 까다롭게 하고 거칠면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막 때리는 거야. 누가 나를 때려, 비난해, 정전해, 까칠하게 대, 무시해, 조롱해. 사람 매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 못하고 예외 못 드니까 좀 가격하면. 누가 나를 때렸을 때, 매로 때렸을 때, 거친 말을 하고 무시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나를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떠세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전심을 갖춰서 노력을 하나요? 노력해야 돼. 그냥 졸리고 그냥 피곤하고 만지작만지작 집중해서 어떤 말씀이 들려지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집중해야 의지를 들여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 소용없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매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사무엘하 7장 14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그냥 보통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나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으니까 무시하나 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지금 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풀어가는 열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매를 하고 있지 않나? 채찍으로 나를 때리고 있지 않나? 다 점검해봐야 돼요. 내 앞에 거친 사람이 나타나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나를 살펴봐야 돼. 인간관계가 미숙한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을 해본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성공적으로 화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신학생 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안 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가까이도 안 가. 전화도 안 해. 왜 나를 무시하는 사람 가까이 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해줘야 내가 나를 존중해줘 다른 사람도 존중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은 멀리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도우려고 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자꾸 만나야 돼요. 인간관계가 미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관계를 더듬어 보세요.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냥 끊임없이 외롭기 때문에 술 친구 없기 때문에 전화해서 만나자 그런 거 생각은 안 돼요. 이제 절대 안 돼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진리의 사람, 화평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관용이 나와요.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나도 다른 사람이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친구 관계에서 그럴 수 있지. 좀 늦었어?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친구도 나를 한 번씩 봐줘요. 그냥 너그럽게 봐줘요. 근데 내가 꼭 딴지르고 너 그게 늦었어 라고 힘의 우위를 가지려는 사람, 뭔가 잘못한 걸 트집을 짜면서 내가 꼭 힘의 우위를 가져야 돼. 내가 힘의 우위를 가져가.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막 힘의 우위를 가지려는 사람 많아요. 인간관계는 평등해야 되는데 꼭 뭐 트집을 잡아서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관용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관용하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주께서 가까이 때 관용을 딴 사람 베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관용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5절에 관용이 나오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관용은 어디서 나온다고?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기뻐하거나 즐거운 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귀는 짜증스럽거나 답답한 마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짜증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하는 것을 그냥 관용으로 그냥 너그럽게 봐줄 수 있나요? 내가 짜증난 상태인데 내가 짜증나 있으면 이 사람도 관용 못해요. 막 서로 비난하고 막
야단치고 막 정지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용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을 통해 작용합니다. 아, 저 사람 죄인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용할 수 있어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의식, 겸손한 마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관용하게 합니다. 관용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가족 분위기라고 해서 어렸을 때 성장기 가족 분위기. 아빠가 뭐 엄마가 뭐 내가 조그만 거 잘못하면 꼭 트집을 잡고 얘기하고 혼내고 그러면 관용의 과정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불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모 역할을 하잖아요. 잘못했을 때도 그냥 넘어가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 줄 때 있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고 이게 부모예요. 그 관용을 배워야 돼. 집에서 잘못을 했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내 용서함을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관용을 다른 말로 친절하다. 세번역 쓰면 친절하다 라고 표현해요. 친절하고. 집에서 여러분 친절을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 성장기 그냥 친절하게 그럴 수 있지. 부모가 이해한다. 다음에 잘해라. 근데 혼낼 때는 좀 호되게 혼나야죠. 예? 그렇지만 대부분 많이 관용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자, 관용을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지혜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다. 세번역 쓰면 온순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양순한 사람은 기꺼이 배우려고 합니다. 경건한 리더십에 흔쾌히 호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양순한 사람이고 양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없어 리더를 따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따르려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결코 자기를 누르거나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게 양순한 거예요. 온순한 거. 근데 세상은 온순하지 않아요. 뭔가 거칠어야 되고 까다로워야 되고 그래야 뭐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입지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속한 지혜는 양순하다. 잘 따라야 돼요. 잘 따라야만 자기가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 지도하면서 어떤 책을 봤냐면 비서처럼 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삼성에서 비서 몇 년 하고 사장으로 발탁된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서가 돼야 비서를 해봐야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에서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잘 동역하고 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딴지 걸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래서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양순하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순수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위로 난 주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 말은 새벽 성경은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 좁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한 의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따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아이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맞나요? 근데 그 잘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선. 이 마음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부순 사람과 달리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만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새벽 성경은 그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요. 예? 편견과 거짓을 가지면서도 또 옳은 마음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인이 교회 나와서 변화되지 않는 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도 가지고 교회 나와서 교회적인 마음도 가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마음을 또 살아. 교회는 것처럼 사랑이 막 많고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는 살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두 마음이야. 편견과 거짓이 가득해. 막 거짓을 여기는 속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옷을 입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옷을 입는 거야.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속임이 전혀 없거나 그 사람의 행위에 연극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극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이미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맞는 건데 현대의 교회는 많이 때로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다른 교회도 가봤으니까 우리가 저기 중학교 다닐 때는 다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모든 걸 채웠기 때문에 거룩하고 때로는 편견이 없었어. 근데 지금 편견이 많아.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현대교회가 그래요. 굳이 안 해봐도 다 알 거야. 많이 좀 편견이 있어. 그걸 깨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편견이 없어. 장애인도 있어야 되고 연예인도 있어야 되고 사장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대세가 흐름이 때로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의사만 모이는 교회, 검사, 법관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열매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을 했는데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 내용. 성령의 열매랑 오늘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비슷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열매도 위로부터 난 지혜와 비슷합니다. 양선이 있죠. 충성, 온유가 있죠. 오래 참음 있죠. 자비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 열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못 박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으심 받아서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의 영의 지혜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중에 성령의 열매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절제는 하나님의 절제를 말해요. 우리도 인간도 절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게임이나 오락 같은 거 우리가 게임이나 오락, 술도 절제해야 돼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집에서 1시간 이상 말라. 딱 30분을 정했어요. 게임에 대해서. 술도 하루에 30분 이상 먹으면 안 돼. 1시간, 2시간 먹으면 안 돼. 제가 당연히 술을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먹고 매일 먹자면 절제를 해요. 성령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도 절제할 수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은 전지하면서 전능해요. 우리를 다룰 때, 인간관계를 다룰 때, 모두를 다룰 때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에게 다 채찍질하지 않아.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다 잘못한 것만 죄를 져.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절제하지 않고 분노를 일으켜서 심판한다면 김종만 사람이 지금 없어요.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한다면 우리 다 죽었어. 이게 하나님의 절제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 이웃을 키울 때, 목양을 할 때 사람은 잘못해요. 죄를 져요. 막 찾아가서 죄졌다고 막 지적하고 막 훈계하고 막 가르치고 열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지금 지구상의 60억 인구는 다 죽었어. 벌써 다 죽었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제는 하나님 심판할 수 있음에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제, 이게 성령의 절제죠. 우리들 절제해야 돼요. 예? 하늘에 속한 지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인들도 돌보고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절제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제 배웠습니다. 또 들으면서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해 가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드러내요. 인터뷰하고 여러분 인터뷰할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인터뷰에서 여러분 신앙을 쫙 인터뷰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딱 대답하면서 나는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려고 8번의 지식과 사람들을 찾아 나선 우리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성령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